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교인들이 다 사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수입을 다 털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무개는 자기 땅을 팔았다더라, 아무개는 이번에 자기 폐물을 다 내어놓았다더라, 그런 허무한 소문들이 꼬리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도 그런 선행의 대열에 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땅값 일부만을 바치면서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사실을 꿰뚫어 보고는 너희가 어찌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느냐,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혼이 떠나면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한번 했다고 죽는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 정도가 아니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심각한 위선의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했는데, 여기 감춤해 하는 말 헬라어 원어는 노스피조마이라는 말인데 횡령했다는 뜻입니다. 그 부부는 땅을 팔아서 전부 다 바치겠노라고 미리 온 교회 앞에 나팔을 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큰 일을 한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한껏 떠들어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막상 땅을 팔아서는 일부만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횡령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제를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자기들 이름 내는 일에 더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위선이지요. 사실 땅값 일부만을 바친 그것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일부도 안 바치는 사람도 많은데 일부라도 바치는 것은 귀한 일이지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니, 땅을 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땅이 자기 땅인데 팔기 싫으면 안 파는 거지, 그걸 안 판다고 해서 하등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 부부가 위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위선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좋은 일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아원 출신 아이가 하는 말이, 고아원 생활에서 제일 괴로운 때는 자선단체 사람들이 와서 구호품 앞에 두고 줄줄이 사진을 찍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한창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때인데 그렇게 사진을 찍을 때만 되면 너무너무 창피하고 비굴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야, 우리 사진 찍히러 가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왜 꼭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것입니까? 구제를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위선에 사로잡혀서 하면 그것이 순수한 구제가 될 수 없고 순수한 봉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위선의 뿌리는 인본주의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 되어 있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그것이 인본주의지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인본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니까 신본주의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인본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은혜롭게 설교를 잘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전부 우리 목사님 하면서 목사 개인을 높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목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요. 아니, 그것은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목사 개인이 높임을 받고 사람들의 시선이 목사 개인, 인간 목사에게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좋은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목사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고,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기도할 때에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인본주의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사람은 다 차단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이 기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한다는 거 드러내 보이고 싶고, 기도를 통해서 내 신령한 것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그러다면 그 사람은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하면서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이 섭섭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인본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다,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을 시켰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면 그 사람은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켰어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날 인본주의는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 오늘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역사를 따라서 두고 오는 교회에 있어서 인본주의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일 최초의 사건을 하나님이 엄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이 인본주의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첫째로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했더라면 물론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다 용서받고 나중에는 사도까지 됐는데, 위선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진심으로 회개했더라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죠. 땅값 일부를 감추고 나서부터 성령께서 아마 아나니아에게 계속해서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네 명예욕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속여서는 안 된다. 계속 그 죄를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성령의 음성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삽비라에게도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지요. 그런데도 삽비라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부가 심판을 받은 것은 죄를 지어서 심판받았다기보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죄야 우리도 하루에도 여러 번씩 수십 번씩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두렵게 늘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인본주의의 유혹이 꿈틀거리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지는 않는지, 내 봉사하는 이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살피며 잘못될 때마다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행을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그걸 그만큼 감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6절부터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자, 그 말은 우리 본성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본성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는 아주 열심입니다. 나팔을 부르대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자신을 감춰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시큰둥합니다. 소극적이고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본성이 자꾸 드러내려고 할 때는 감추고 본성이 자꾸 감추려고 할 때는 드러내라 하는 말입니다. 드러내려고 할 때는 감추고 감추고 싶을 때는 드러내라. 그러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자기를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둘째로는 서로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정말 아나니아 삽비라는 죄 짓는데 꼭 한 마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서 여보 우리 이러지 맙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라면 그 부분은 같이 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더라면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무서운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다 약하지 않습니까? 유혹받기도 쉽고 흔들리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잘못되면서도 내가 잘못되는 줄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아니면 무슨 자식이든지 성도든지 옆에 누가 있어서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저희 부부가 여행사를 따라서 중국 북경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 막바지가 됐는데 이 가이드가 우리를 큰 건물로 데리고 가더니 그 안에 어느 조그만 방으로 저희들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저 남방 어느 대학의 한의학 교수라고 하는 풍채도 제법 그럴듯하게 생긴 사람이 나서더니 건강 강의를 좀 하는 듯 하더니 그 다음에 한약 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행이 한 20명쯤 됐는데 그 사람이 하필 저를 딱 짚더니 간이 나쁘다고, 좀 심각하다고, 선생님은 이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자그마치 150만 원이나 되는 약을 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있어 보입니까? 저는 있어 보이는 이게 참 문제라요. 이 생약이라고, 이거 뭐 다른 데서는 구할 수도 없고 한국에서는 서너 배 비싸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끈질기게 들어붙는지요. 아내는 그 말에 홀랑 넘어가서 사자고 합니다. 비싸기는 하지만 남편 건강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그냥 사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강요하는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진짜 자기 내 건강을 생각을 해준다면 뭐
적당히 해야지. 너무 강요를 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절반만이라도 사라고 이렇게 강매를 하는데, 이놈들 사기꾼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저를 막 쳐다보고 있는데 땀이 바짝바짝 나는데 그래도 끝까지 버텨서 안 사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지요. 한국에 와서 어느 집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잘했습니다. 자기는 덜렁 사가지고 왔는데 한국 공항에 발을 딱 내디디는데 정신이 팍 돌아오면서, 그래서 그걸 포장도 안 뜯고 그대로 150만 원짜리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나중에 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는 저가 또 사자고 하고 아내는 안 된다고 막 버티고 그랬던 적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만이라도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홀랑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모 자식 간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이 교제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락방이 딱 좋지요. 다락방은 무슨 성경 지식만 나누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나눕니다. 삶을 나누다 보면 자연히 잘못 산 얘기도 나오고 실수한 얘기, 죄 지은 얘기, 싸운 거, 온갖 허물, 잘못 다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서로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는 가운데 때로는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다락방이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위태위태하기도 합니다. 꼭 교회 안에 교제권을 형성해서 그 속에 속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왜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꾸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땅에서 사람들 인정받는 그것에 목을 매달고 자꾸 땅에 무엇을 쌓으려고 하니까 인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은 손봉호 교수님, 이만열 교수님 두 분이 장 박사님을 만나러 저 부산까지 내려갔답니다. 일가상을 받으시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일가상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을 기념하는 그런 상인데 우리 한국의 막사이사이 상과 같은 상입니다. 그 해의 수상자로 장기려 박사님이 결정이 되었는데 장 박사님이 한사코 사양하시니까 그래서 두 분이 상 좀 받으시라고 괜찮다고 설득하러 갔습니다. 그런데도 장기려 박사님은 그 먼 데서 와서 그렇게 권하는데도 그 상을 끝까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가상이 권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상 받으려고 로비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장 박사님은 자기 소신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 받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상이든지 상 받는 것은 다 엉터리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장기려 박사의 그 정신은, 그 소신은 우리가 한번 가슴에 아로새겨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상 받는 것에 취미 들리게 되면 자연히 그것에 자꾸 신경을 쓸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거기에 온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상 받기 위해서 불법도 편법도 할 것이고 장난질도 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는 살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것이다. 나의 보물은 오직 하늘에만 쌓아둘 것이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소신 아닙니까? 언젠가 제가 지미 카터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참 인생을 멋지게 사시는 분입니다. 젊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서 어린 생명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백악관에 있는 동안에는 못했지만 임기를 마치자마자 어김없이 고향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또 교사를 맡아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 카트 때문에 조그마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답니다. 사람들이 대통령 한번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왕래도 많아지고 하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카트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뒤에 쭉 서서 지켜보다가 시간이 끝나자마자 너도 나도 몰려들어서 같이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고 합니다. 기자가 옆에서 보다가 아이고, 그렇게 계속 사진 찍히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카트 대답이 아니요, 저는 기쁨으로 사진 찍힙니다. 저 때문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왕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할 기회도 자꾸 많아지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저는 평생 사진 찍힐 겁니다. 여러분, 그 소박한 섬김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은퇴한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지미 카터입니다. 아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분쟁이 생길 때마다 영순위로 찾는 사람이 바로 카터입니다. 북한에도 여러 번 다녀왔죠. 대통령 제임스보다 더 바쁘다고 합니다. 미국의 타임지가 지미 카터의 은퇴 후의 활동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를 쭉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The only president who used the White House as a stepping stone.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 저는 오래되었지만은 그 타이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카터에게는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정치인들에게는 백악관이 최종 목표였지만은 카터에게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디딤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백악관을 디딤돌로 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에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에게는 이 땅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에서 얻는 칭찬, 땅에서 얻는 명예 다 잠시 지나가고 녹쓰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내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잘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 주님 그렇게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초점을 맞추며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시한 인본주의 그런 것이 우리를 얽매지 못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영광스러운 삶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남은 생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